요즘 넷플릭스라고 하는 영화 유료 사이트에 보면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K 컬처, K 푸드, 또 우리 알다시피 이미 시작되었던 K 팝을 원조로 해서 한국의 그 문화가 사방에 우리가 이제 소개가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K 푸드, 한국의 요리와 한국의 음식을 경연 형태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정말 유명한 요리사들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무명의 요리사는 바로 이 검은색 셰프의 옷을 입고, 유명한 요리사들은 이 하얀색 이 가운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중에서 철가방이 뭔지 알죠? 중국집에서 철가방을 나르다가 음식을 배운 사람도 있고, 또 만화방, 또 만화 요리 중에서 일본 만화를 보게 되면, 또 우리나라 만화도 있지만은 요리하는 만화가 있는데, 요리를 무엇으로 배웠냐면은 만화책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분은 어디 학원에 다닌 적도 없고, 학교에 가서 배운 적도 없고, 훌륭한 선생님한테 배운 적도 없고, 어디에서요? 만화책에서 요리를 배운 그 만화방, 만화 셰프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중국집 철가방 셰프, 또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우리 여자 아주머니, 우리 셰프가 등장을 합니다. 정말 이 검은 옷을 입은 이 셰프 요리사들은 이 사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구성이 되어서 이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의 요리를 재해석하면서 서로 경연을 이제 벌려가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하나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처럼 주연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또 조연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또 엑스트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조연급만 하더라도 그래도 대사가 몇 마디 있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그 대사와 또 연기가 주목을 받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엑스트라처럼 이름 석자만 남기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사가 한마디도 없는 사람도 있고, 이 엑스트라를 가리켜서 사람 1, 2, 3, 4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연극이나 영화를 보게 되면 여인 1, 2, 3, 4, 군중 1, 2, 3, 4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그 중에서 주연급 인물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조연급에 해당되는, 때로는 엑스트라와 또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주연보다도 조연 같은 사람을 우리가 더 주목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과 신앙의 삶이 우리 인생의 삶과 신앙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연을 보고 살아가고, 주연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연을 가지고는 어떠한 드라마도, 영화도, 소설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빛나는 조연들이, 엑스트라가 다이나믹하게 뒷받침해 주냐에 따라서 주연의 연기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 흥행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연들을 보면서 이 조연들은 더 빛나는, 주연보다도 더 빛나는 명품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정하기를 주연보다 더 빛나는 조연 같은 신앙이 아니라 주연보다 더 빛나는 명품 신앙, 명품 신앙이란 말로 조연이란 말을
대치시켰습니다. 이 조연 신앙에서 명품 신앙으로 바꾸고 나니까 이 조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고, 이 조연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살아갔던 그 신앙과 믿음의 행위가 정말 우리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 장면의 주인공은 단연코 누구입니까? 바로 아기 예수일 수 있고,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타난 요셉과 마리아일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절대로 이 아기 예수나 요셉과 마리아에 초점을 맞춰서 카메라가 돌아가지 그 옆에 있는 시몬이나 안나를 카메라는 더 부각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우리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 시몬과 그리고 안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명품 신앙의 소유자 시몬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시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소개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또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카메라의 관점을 바꾸듯이 우리의 시각적 관점을 약간 바꾸어서 바로 우리의 초점을 이 시몬에게 두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자라는 뜻에서 함께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시몬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시몬이란 전제를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면서 시몬의 안경으로 카메라의 초점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몬,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자, 25절 말씀, 우리의 바뀌어진 관점으로 25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예루살렘, 이 사람의 고향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시몬이란 이름, 이 사람은 특별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 시몬이란 이름은 유대 사회에서 당시 예루살렘에 흔하고 보편적이고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옛날 교과서에 나오는 철수 정도 되는 이름보다도 더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시몬을 가리켜서 유대 랍비 할렐의 아들이요 가말리엘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이 파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시몬에 대한 관점을 전혀 바꾸는 그런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AD 13년에는 사내들인의 회장까지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시몬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느껴지죠. 자,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은 막연한 추측일 뿐 확증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지나가는 듯한 이 이야기는 시몬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시몬은 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으며 더욱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았다. 그 위로는 메시아였습니다. 즉 메시아가 올 날을 기다리면서 평생 성전 근처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말씀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내 평생에 그분 한 번만 뵐 수 있다면, 그분 한 번만 뵐 수만 있다면 더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 성전에서, 성전 주변에서
성전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흔한 아주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김씨 아저씨일 수도 있고 김집사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도 이 사람이 어떤 이름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누가의 예리한 눈에는 바로 이 사람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 누가는 이 장면에서 이 사람을 주목했을까요? 왜 이 사람을 표현하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의롭고 경건했다고, 이스라엘의 받을 위로를 평생 기다리고 있었다고, 더더군다나 누가는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지금까지 이 시몬을 바라다보는 관점을 확 180도 바꾸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날카로운 누가의 통찰력 앞에서 우리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이 장면을 위해서 평생 존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엑스트라로 보입니까? 그 사람이 조연으로 보입니까? 이 장면을 위해서 평생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던 의롭고 경건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장면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누가가 종종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할 때 의로움과 경건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공정하다, 정의로운 뜻을 나타내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에서는 공정이나 정의라는 말을 흔히 갖다가 붙일 수는 있지만,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독실하다, 주의, 신중함, 두려워하다, 경계하다, 여러 가지 헬라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의 요구를 세심하게 충족시키고자 자기의 행동 거지를 주의하는 독실한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잘 살펴서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정말 완벽주의에 가까운 그러한 철저한 사람, 그 유대인을 가리켜서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다 이 말을 합쳐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율법을 공경하고 준수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회당에서 또 성전에서 랍비와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자기 삶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그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위로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그 놀라운 선물, 그 선물이 이사야 40장에서 55장 사이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때 영감을 받은 선지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깊은 좌절과 탄식이 온 이스라엘 땅에 절망의 그늘처럼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오랜 침묵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시몬과 같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깜깜하고 답답하고 가슴이 터진 듯한 고통과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영적 침묵의 깊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다리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은 할아버지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이 시몬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면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시몬을 불편하게 거치장스럽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인 위대한 임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첫 발을 딛는 바로 그때 그분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중차대한 일을 바로 시몬 할아버지에게 맡깁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젊은 중장년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어쩌면 머리는 다 휘어지고 주름살이 너무 깊어서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걸음은 어떻게 걸었는지 알 수가 없는 그 나이가 많은 노인 할아버지 시몬, 그가 바로 이 장면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고, 마가는 누가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닫고 오늘의 이 본문에서 이 시몬을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시몬 할아버지에게 주인공을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의 기준은 몸무게로, 나이로, 외모로, 신분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에 따라, 학력에 따라,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에 따라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을 누가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가? 하나님을 누가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가? 이 장면에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누가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위나 권세나 명예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탁월한 센스나 감각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드러내는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자기 0%, 하나님 100%의 도전이 가능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 속에 진행되고 있는 이 타락과 불신에 휩쓸려서 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도 끝까지 신령한 눈을 부릅뜨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내 자신을 불쏘지기처럼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귀와 사탄이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 거룩한 도구로 온전히 쓰여질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바로 시므온 할아버지, 바로 시므온, 바로 영광 시므온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 시므온이 바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26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여러분,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 있을 거다, 이것을 시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여기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 말을 절대 뭐냐면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게, 앞에서 얘기하는 주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낼 건데, 이 메시아를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직접 이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보면 사건을 다루다, 계시를 전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놀랍죠? 계시를 전달하다. 무슨 계시입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감춰진 놀라운 비밀, 이 비밀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 시몬을 이 전달자로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 성령이 이 시몬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일평생 동안 성전에서 이 사명 하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성전을 섬기면서 살았던 이 시몬, 그는 이 한 장면에서 이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펼쳐질 이 짧은 시간의 그 이벤트를 온몸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때 자기는 보이지 않고 예수만, 하나님의 계시만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는 평생 동안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2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함께 27절 봉독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성령의 지시는 이제 그로 하여금 행동에 옮기게 만듭니다. 즉 성령의 인도로
그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령은 지금까지 그에게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놀랍죠? 여러분, 시몬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성령입니다. 아기 예수를 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오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를 온전히 주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몬은 계속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몬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으로 하여금 메시아가 반드시 오시게 될 것이고, 내가 그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이제 그 메시아를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은 성령이었고, 그 성령의 역사가 주도면밀하고 정확하게 한 몇 초 사이로 지나가지 않고 우리는 절묘한 타이밍이 이 본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시몬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옵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바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려왔지만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께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놀라운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으로 보냈던 시몬,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걷기조차도 힘들어하고, 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럽고 위대한 존재를 드러내기에 그 어떤 것도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얼굴은 주름살로 너무 덕지덕지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볼 수 없고, 이제 눈은 멀대로 멀어서 눈앞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분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발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이 시몬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걸음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시몬을 주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주목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지시를 합니다. 성령이 그를 인도합니다. 시몬의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과 함께 걷는 걸음입니다. 시몬의 눈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 예수를 바라다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이 평생 동안 기다렸던 계시의 순간이 완성되는 위대한 역사가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메시아 그분을 뵐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늘 가슴 속에 애절하게 소원을 품고 살아왔던 그 시몬,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시몬에게 지시해 주시기를, 내가 언젠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뵐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시몬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이 자기 인생의 유일한 목표, 유일한 소원, 유일한 기대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은 신앙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감격스럽고 기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바로 이 메시아를 성전에서 직접 맞아 드릴 수 있는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의 인생은 나이가 많아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찮고 부담스러운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장면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명품 신앙을 가진 위대한 주연으로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기대가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실현된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성공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에게 시몬처럼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몬은 찬송과 기도로 이 감격과 기쁨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서부터 31절까지 32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29절부터 32절까지 등장하는 이 시몬의 찬양, 이제 아기 예수를 자기 팔에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부르는 이 시몬의 찬양과 이 시몬의 고백과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내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을, 만민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내 앞에 성취가 되었고, 내가 이제 그것을 내 눈으로 보았으니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붙인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인생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몬은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 네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묵상하면 이 시몬의 찬양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에 와서 영광 시몬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광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그 소원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천국행 열차에 탑승한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이 이제 천국을 향해서 인생을 떠날 수 있게 된 그 영광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온전히 쓰여졌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몬의 감격과 기쁨, 여러분 인생의 감격과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천국행 열차에 탑승을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 바로 영광 시몬. 오늘 2024년 10월 첫 번째 오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광 시몬입니다.